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귀로 진리를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한 5가지 정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눈 뜬 사람인가 눈 뜬 사람. 눈 안 뜬 사람인데 눈 뜬 사람. 첫 번째, 달리는 기차입니다. 달리는 열차. 자, 열차 여행 해보셨죠? 열차 타고 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들판이 계속 나를 향해 다가오고, 산들도 나를 향해 저를 지나가고, 전봇대도 나를 향해서, 집도 나를 향해서 계속 달려옵니다. 자, 첫 번째, 달리는 기차.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집들이, 들판이, 산들이, 전봇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왜 이렇게 대답했지? 아니, 전봇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진실입니까? 그래서 내가 탄 기차가 전봇대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전봇대나 집이나 들판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하면 전봇대가 집이 나를 향해서 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진실은 뭡니까? 내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침에 보셨잖아요. 해가 돌지 지구가 돌아요? 네. 아,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럼 왜 나는 안 날아가고 여기 지구 붙어 있어요? 지구력 때문에? 아, 그게 지구력인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무슨 힘으로 달리냐고 그랬더니 순발력으로 달린다 그러잖아요. 순발력. 아니, 지구가 돌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려야 되잖아요. 보셨잖아요. 아침 매일 보시잖아요. 별들이 동에서 떠서 서로 계속 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셨죠?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하늘이 도는 것이 맞습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맞습니까? 지구가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둘 다 맞지. 자,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천재들이 있어요. 천재들이요. 천재들이 두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하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망회에 가지고 계속 하늘을 봤어요. 계속 하늘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슨 헛소리를 했어요? 아,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 별들이 이렇게,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들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계속 도는데, 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화성의 역행 현상이 있어요. 화성의 역행. 이 별들 중에서, 별이 아니죠. 지구하고 비슷한 건데, 화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들여다봤더니, 이 화성이요, 이렇게 가다가 섰어요. 근데 거꾸로 가. 그다음 섰어요. 그리고 다시 가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하늘이 돈다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하늘을
평면으로 봅니다. 평면으로. 평면으로 보고 이제 별들이 움직이잖아요. 달들이 움직이고. 재미없으시죠? 천재들이 뭘 봤냐면 이 평면을 본 게 아니라 별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게 같은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더 멀리 있고 가까이 있구나. 깊이를 본 겁니다. 깊이를. 3차원을.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관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의 역행현상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발견했습니다. 지구가 도는구나. 그 별들의 움직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하늘이 별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처음에는요 이단이라고 막 코페르니쿠스는요 자기가 논문 써놓고도 발표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 할까봐. 그리고 갈릴레이는 나중에 발표했는데 이단이라고 저거 너 부인하라고 갈릴레이가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돕니다 했더니 이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늘이 돕니다라고 나오면서 그래서 안 죽어 살았어요.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듣겠습니다. 기차가 달려가는데 이 전봇대가 집이 들판이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까? 내가 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자, 내가 눈 보니까 계속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입니다. 이 별들이 하늘이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로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 진짜로. 내가 탄 기차가 앞으로 가고 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늘이 움직이지만, 이거 지구가 돌구나. 이걸 알았던 것처럼 진짜를 보셔야 돼요. 진짜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눈 뜬 사람. 자, 우리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권력자들, 세상의 대통령, 총리, 왕들,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내 주위에 사장님, 또 내 형제, 왜 또 이렇게 말 한마디마다 매일 날 괴롭히는 사람들, 보이시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보시면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뭘 보셔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시면 안 되고 환경만 보시면 안 되고 진짜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진짜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하늘이 우주가 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믿겨져요? 맨날 눈 뜨고 보이는 건 하늘이 도는 건데 그게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뭡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진실은 뭡니까? 왕들이 세상 주권자들이 내 사장님이 그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고 진짜 주권자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을 보셔야 돼요. 아멘.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봤더니 지구도 돌고 있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온 우주가,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고, 나를 은근히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이 세상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이 하늘이 돈다라고 하면요, 하늘이 돈다고 하면 비행기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배가 제잘 여행지 잘 찾아갈 수 없어요. 진짜 지구가 태양을 좀 돌고 있다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시차도 마찬가지다. 중국하고 1시간 차이 나잖아요. 이 시차도 마찬가지다.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정확히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안 돼. 엉터리.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진실은 이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삶의 구석구석에 오류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진실은 뭡니까? 아니요. 이 온 세상은 실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딱 제대로 딱 진리를 발견하고 딱 찾으면 진짜로 평안이시 아멘.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아시죠? 지구가 돕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아멘. 어느 정도까지 내가 높임을 받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참 겸손해져요. 참 얼마나 겸손하게 잘 낮아져요. 근데 너무 심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세요. 또 아니에요. 저는 내려가야 돼요. 그것 결정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나를 높은 데 처하게 하면 그냥 높아지고, 낮은 데 처박으면 낮은 데 처박히고, 아멘. 가난하게 대하면 가난하게 되고, 아멘. 부한 데 올리면 부하게 되고,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올라가라고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내려가지. 아멘. 예? 내가 중심이었으면요, 나를 조금만 올려도 했다가, 나를 조금만 쳐박아도 힘들었다가, 그분이 딱 이분 중심으로 돈다. 딱 자리 잡으면 세상 변하죠. 자, 네 번째. 그래서 눈 뜬 사람입니다. 눈 뜬 사람.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돈다라고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를 본 사람. 지구가 돌고 있구나. 태양 중심으로. 이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눈을 뜬 사람. 두 가지에만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 앞에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예요. 갇혀서 다 죽게 되었어요. 순간 정신이 나갔죠. 우리 여기서 죽은가? 그때 어떻게 해요? 원망을 모세한테 돌리죠.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모세가 잘못했다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밖에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 죽게 됐으면 죽이려 오는 사람들한테 따져야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요것이 눈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이 돌고 있다고 전봇대가 집이 나한테 달려오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눈을 떴어요. 어떻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멘. 자, 길은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뒤로 막히고 좌우로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막혔습니다. 길은 어디로 납니까? 길은 위로 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니까 앞에 바다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아멘.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서 그게 하늘이 돌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올해 한 해가 진짜 저희가 눈을 제대로 뜨고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귀가 제대로 열려서 이 세상 잡소리가 아니라 이 시궁창, 이 죄악의 시궁창에 같이 썩어서 문들어 뒹굴지 말고 진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자, 유명한 그 말씀이죠.
엘리사만 있습니다. 엘리사 본문이 어디냐면 자,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6장 하나 적어놓으시죠. 열왕기 하 6장입니다. 6장. 너무 잘 아시는 말,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6장 짧게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5절부터 하죠.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자,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있는 엘리사 거처를 다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 중에 군인이 없습니다. 예언자입니다. 쳐들어왔을 때, 자, 죄송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야, 정말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타이틀로 불려졌냐면 하나님의 사람. 아멘. 저희 아무 타이틀 없어도 좋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타이틀을 얻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침에 일찍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뭐야? 자기들이 묵고 있는 그 산 주위로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이고 죽었다고. 이게 뭐야? 아침에 갑자기 내복을 해서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사환도 눈을 뜬 사람이 엘리사랑 똑같이 눈 뜨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사환이 못 본 걸 보고 있었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눈 떴더니 뭘 봤습니까? 진실을 봤어요. 진실을.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는지라. 아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 내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네. 우리 집 먹기 다 떨어졌네. 이거 월세 내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명사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이고, 오늘 이제 나 죽는 제삿 날인가? 하늘이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셔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 어디로 났다고요? 하늘. 길은 위로 날고, 아멘.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아멘. 위로가 옆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남편, 아내 기대해봤자 상처만 받지.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다섯 번째,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축복.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다윗의 인생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세상에 상상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전쟁터라는 건요, 그냥 만약에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 졌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 뭐 포로가 돼서 막 비참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로 잘난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 다윗 왕의 장군이 반역했다 소리 듣자마자 바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역이 이제 제한이 됐지만 그래서 다시 복귀했는데요.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힘으로 누를 때는 아무도 꼼짝 못하다가 이제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원래 백화장령이라고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베냐민 사울 왕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이름은 참 좋아요. 예, 듣는다 너무 좋아요. 예. 사람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그냥 성경 보면 아주 별볼이 없는 사람, 아주 비루한 사람인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꽤 힘께나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 움직이니까 1000명이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한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인으로 화를 자체하느니라. 저주합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장군 아비새, 유명한 장군, 개국 공식입니다. 이 아비새도 다윗 왕과 다니면서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다윗 왕이 지금 쫓겨간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한 칼이면은 죽을 건데. 예. 9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었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한 칼이면 끝나는. 이 시므이가 자기를 지금 모르고 있는 모르 아무리 다윗 왕이 도망가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뭘 봤습니까?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 아비새 장군한테 말합니다. 나하고 너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많죠. 예, 엄청 상관이, 조카건 조카. 예, 그리고 전쟁에서 같이 목숨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저를 저주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네가 시므이한테 너 왜 그랬냐? 라고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므이한테 가서 다윗을 저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시므이가 뭐 하나님 말씀 들어요? 들은 적 없어요. 그냥 사울이 왕이 있었는데 막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안 나왔으니까. 예, 다윗 저주한 거죠. 다윗은 그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런 저거 한 칸에 안 되는 거 저거 하면은 아비새가 가기 전에 다윗이 먼저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한테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늘이 도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했으면 내가 저주 받아야지요. 그쵸? 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한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황 끝난 거죠.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만 봤어요. 그 시므이를 본 게 아니고, 아이고 저거 그냥 한테 절대로 시므이 본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봤어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갚아주셨어요. 멋지게. 아멘. 예. 자,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책이 얇아요. 예. 근데 진짜 좋은 책이고 영감이 넘칩니다. 세 명의 왕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9장에 있는데 우리말 번역본에는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 다윗왕,
압살롬입니다. 예, 비교한 거예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사울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잘났어요. 자기 보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쓰신 건데 그걸 못 견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내가 이 나라에서 어디 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죠. 아, 저 왕이 왜 날 죽이려고 그래? 아, 저 나쁜 왕이 저런 왕은 없애버려야 돼.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 그를 단지 그 사람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말해요. 이 책에 있는 이 저자가 한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나는 눈에 보이는 그 사울왕을, 나를 괴롭히는 그 사울왕을 주목하고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왕을, 또 다른 사울왕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울은 그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 더 나쁜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요? 내 안에? 사울은 당신의 핏줄 속에 있고 당신의 골수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의 심장과 근육과 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울은 당신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의 원자들 속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당신의 폐 속에 그가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모두 가슴 속에 맷박으로 그가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는 멸종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별로 기분 좋게 안 들릴지라도 이제 당신은 적어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곧 사울왕이 될 듯한 사람 밑에 두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치기 다윗은 사울 왕 2세가 되었을 겁니다.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술은 실상 여러 해가 걸린 것이었고 환자를 거의 죽게 할 만큼 무자비한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다윗 속에 있는 사울, 그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하시는데 그 수술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칼, 메스와 집게가 무엇입니까? 수술 도구가 무엇입니까?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수술해 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수술 도구는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바로 겉사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가 거둔 유일한 성공은 다윗의 영혼의 동굴 속을 헤매던 속사람 사울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파멸되고 완전히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요, 그 안에 사울이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사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멘. 그는 그 잔인한 상황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는 응수하지 않았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죽이면 자기 다음 날부터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나를 죽이려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또는 박수갈채 받고자 연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연기합니까? 잠잠히 혼자서 그는 그 가혹한 그 수술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사람 사울이 완전히 절단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고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아멘. 그 흐르던 피가 다 엉겨 붙었을 때 다윗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탄생했고요. 후대 손손손손 기다립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누구요?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자손 예수.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정말 다 열심히 다 잘해오신 것 같습니다. 잘해오신 것.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 다시. 하늘이 돕니까? 지구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울, 눈에 보이는 홍해,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진짜 주권자를 저희도 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눈을 열어주게 하십니다. 더 깊은 거, 좀 더 성숙한 거. 눈에 보이는 사울아, 눈에 보이는 시므이가 아니라 나를 정말 예수님처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올해 꼭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는 저희가 눈이 확 열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거는 하늘이 움직이는 건데 아니요, 진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왕들이, 주권자들이, 사장님이, 권세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또 엘리사처럼 저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저희를 빚어가시는, 정말 성숙시키시는 멋진 하나님을 저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